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02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흉년이 7년 올 거고, 풍년이 7년 올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아주 지독한 흉년이 7년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흉년에 대비하라라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7년 흉년에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발길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와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처럼 그 요셉에게, 동생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 자신의 고난과 이 순환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내죠.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그 숙제가 뭐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입니다. 그 숙제를 푸는 동안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제서야 형제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은 곧 요셉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이 형제들 앞에 오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식량의 대가로 지급했던 돈, 요셉에게 지급했던 돈, 애굽 땅에 애굽의 정부에 지급했던 그 돈이 도로 자기들의
자루 안에 들어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 도뭉치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의 의미는 이런 거죠. 생명은 그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요셉이 내어주는 곡식은 그들의 실력, 그들의 돈, 그들의 재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은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스라엘의 형편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형편. 어떤 형편입니까? 다시 먹을 것이 없어진, 굶어 죽게 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을 그리고 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잊혀져 있다. 그죠? 얼마나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 시므온은 잊혀진 상태로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음속으로 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둘째 형이 거기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를 대신에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데 난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은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내면 안으로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나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을 사갖고 오라고 하죠. 다시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라. 근데 얼만큼 사갖고 오라고 하죠? 조금 사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 조금만 사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양식을 사갖고 오려면 누구를 담보로 데리고 가야 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베냐민은 안 보내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조금 사오라, 이런 절충안을 내는 거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4절 5절까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합니까?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애굽의 총리의 이야기를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2번씩이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아버지와 우리 온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온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반대를 합니다.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에게서 베냐민은 떨어질 수가 없다. 너희는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다. 나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2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너희는 나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베냐민은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유다의 요청을 반대하자 유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아버지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베냐민 막내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자식들도 우리 모두의 자식들 저렇게 길거리에서 지금 그 집 앞 마당에서 뛰어노는 저 모든 어린 것들까지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결단하십시오.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결단합니다. 11절부터 14절 보실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진대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야곱의 지혜를 발휘하죠. 야곱은 지혜자입니다. 그죠? 속임수. 아주 기술이 있는 자죠. 인간의 지혜를 갖고 있었는 자였습니다. 그 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드릴지니 애굽의 총리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드려라. 우리의 의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은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하다가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삼촌 라반의 위협에 쫓기어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때에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서를 달랠 요량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요량으로 어떻게 하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미리 보내죠. 이 모습의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결단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이 본문, 이 에피소드에는 갈등이, 2가지 큰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갈등, 야곱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은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냐면요. 가나안에서 우리 모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시므온,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둘째 아들, 자신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의 형제들, 자기 아들들과 온 가족, 온 이스라엘을 굶어 죽일 것인가? 이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지금 장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은 죽이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면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갈등이 생기는데 이렇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시몬이 지금 갇혀져 있잖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갈등이 있냐면 아버지 품에서 베냐민을 떼어내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과 자기의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형 시몬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품으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납치를 해야 되나? 요셉에게 행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지금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떤 갈등이라고요? 베냐민을 놓아줘야 되냐? 놓아주지 말아야 되냐? 베냐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냐? 이스라엘은 온 가족을 살릴 것이냐는 그런 야곱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납치해서 2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또 저질러야 되느냐? 저질러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딜레마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야곱의 갈등이 어떻게 모습을 해결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야곱의 믿음이 발휘되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샤다이가 이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는 언제 사용됐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 가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이때 주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을 얻지 않고 그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할 때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자한테요? 완전하게 도무지 행하지 못하는 그 자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전능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가 아니라 전능한 내가, 엘샤다인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요. 28장 3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이 첫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에게 주셨던, 노아가 40일 주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에 잠겼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가 그치고 이제 땅에 그 방주가 정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어떤 게 생각난다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 당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 생육번성, 땅의 충만, 그 땅을 정복해라는 것. 씨와 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완전하지 못한 너를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내겠다. 너에게 씨 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내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죠. 35장 11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씨 줄게.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게 해서 그 땅에서 열매 맺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집 베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자 안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지혜 없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이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이죠. 붙잡혀 있는 시므온, 자기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지금 붙잡혀 있는 자들과 베냐민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지만 그 믿음의 끝자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느 대목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어느 대목.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기에 담겨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냐면요. 우리 모두가 우러러 맞이하는 이 믿음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에 밀어 붙이시는 거예요. 몰고 가시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고 가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없게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 자리까지 밀어붙이시는 거라고요. 1절 보실까요? 43장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없으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죠.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며느리들, 자기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 모두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온 집안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자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7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 보고 네가 왜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니? 그러니까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뭐라고요? 그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물어봤죠? 너희가 정탐꾼이네, 너희가 스파이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게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형편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야곱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야곱이 이 본문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된 이렇게 하라. 야곱의 지혜가 발동되는 순간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야곱이 장만해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장만해낼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그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아라. 그것 갖고 그의 마음을 한번 달래어 보아라. 그게 뭐라고요? 유향이고요, 몰약이고요, 꿀 조금,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너트 종류, 그 연두색처럼 생긴 건데 그 껍데기는 그 브라운 색깔의 그 갈색 같은 거 있잖아요. 황금색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감복숭아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우리가 잘 먹는 아몬드 있잖아요. 너트입니다. 견과류. 이 색깔들이 다 어떤 색깔이냐면 황금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향, 몰약, 황금. 유향, 몰약, 황금 하면 생각나시는 사건이 없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마옥관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왕을 상징하고, 유향과 몰약은 장례용품이라고 그랬죠. 이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가나안의 소산, 아름다운 소산물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간 그것이 사실상은 내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흠있고 아롱진 그런 양, 염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물로 그 위를 덮으신 그림이 이 이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야곱의 한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 이 그림이, 이 예물들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야곱의 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왕으로 오신 분의 죽음으로 너희가 애굽의 곡식, 요셉이 내어주는 곡식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이 여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 속의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에 옮겨서고 결국은 베냐민을 내어놓는 자리,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 잃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되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이 정도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하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네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게 내가 만들어 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44장 8절부터 13절 보실까요? 4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뭐라고요? 은잔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야기죠? 그걸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잔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같은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주의 종이라는 건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를 보내시고 나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십시오. 어떤 고백을 했던 자냐면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담보로 그 자리에 잡히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입술로의 고백을 참 고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누가요? 엘샤다의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참 고백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야다의 경험을 하는 그런 지식으로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참 신앙 고백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머리로 아는 복음이 온몸으로 알게 되는 그 경험의 자리가 참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을 포함한 유다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 베냐민을 내어놓아라. 내 베냐민을 내어놓아라. 너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내 아우, 너희들의 아우 베냐민을 내게 내어놓으라. 그들은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그 베냐민을 내게 데리고 오라는 그 요셉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누굴 생각하게 된다고요? 20년 전에 요셉.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그 행함을 떠올리게 되죠. 그 행함이 뭡니까?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그를 살인하는 마음까지 갔던, 그래서 이 애굽의 종으로 내어 몰았던 그 자신들의 행함,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건 그들에게 누굴 내어놓으라는 거냐면 요셉을 내어놓으라. 너희의 죄를 내어놓아라. 너희의 죄를 내어놓아라.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것은요, 야곱에게도 베냐민은 야곱의 자신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누구와 똑같은 존재입니까? 요셉과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꼭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그가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할 때 입혔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위에 형들 10명을 제끼고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곧 나야. 나의 전부야. 그 나의 전부인 베냐민 요셉을 내어놓으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건 내어놓아. 너희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까지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명한 에피소드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죠. 근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머리론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이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벳사람 출신이지만 학식 높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나바는 몰랐을까요? 바나바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몸으로 경험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복음이 뭡니까? 주님 오셔서 하셨던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내 앞에서 회개해. 내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 내 앞에 요셉을 데리고 와. 그죠?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어줄게. 복음은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베냐민이 뭡니까?
크게 보면 율법인데요. 더 정확히 보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의 눈치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의입니다. 그거 내려놓아. 그거 내어놓아. 그렇게 베드로는요, 자기의 베냐민,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게요, 머리로 아는 복음을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걸 경험한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의 장면입니다. 입술로 고백했던 것, 그 고백을 반드시 온몸으로 하게 만드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도 이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베냐민이 무엇이니 너희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저는요, 목사인 저는 제 베냐민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너무나 심플하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곱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요셉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저로부터 나오는 외침은, 저로부터 나오는 절규는 매일매일 이거예요. 바로 그때 엘샤다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일하시면서 너희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로 하여금 저의 베냐민을 내어놓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머리로 아는 복음을, 이제는 머리는 꽉 찼잖아요. 머리는 너무 커졌잖아요. 이 머리로 아는 복음을 온몸으로 알게끔, 그런 온전한 경험을 하게끔, 온전히 완전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서 완전해져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내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세워가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베냐민을 애굽의 요셉 앞으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침내 우리로부터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야곱이 했던 그 고백, 이스라엘이 했던 그 고백, 유다가 했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간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